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못된 리더를 만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가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가, 또 공동체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얼마만큼 책임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 동쪽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때부터 이 유다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유다는 부유한 것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상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고 강한 군사력과 물질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이었고 잘못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유다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익을 추구하고 유다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때에 지도자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니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많으니 이 폐허가 된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패역한 지도자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성이 지은 명인집인 책은담에는 신뢰받지 못한 리더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꼬집은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유다 지도자들의 그릇은 종직 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저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부담스러워도 어떠한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 지도자들처럼 그릇이 종직 그릇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태평양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그릇, 또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한마디로 양식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끌립니다. 물질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을 입힐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몸을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돈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언어와 행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교회에서 교육자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다 보니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잘못했는지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그의 얼굴과 행동에서 그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유다 지도자들의 안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증언합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특별한 세대가 아닙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죠. 다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이고 쾌락이고 탐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영원한 샘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생깁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지도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영혼오륜교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첫걸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